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발전하고요. 한 번 노래 부르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부르면 그 곡목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초년의 목회자보다 20년, 30년 목회한 목회자의 그 설교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인생의 경험과 또 노련함과 또 그런 데서 오는 노하우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설교를 하라 그래도 쉽게 당황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성가대원들이 우리 동명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장에 가서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찬양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성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만 돌보면 된다. 그러면 그 목사는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목사의 재능과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시찰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넓은 세계에서 좀 날개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목사의 성장과 또 발전을 위해서 또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이죠. 목사님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님 계속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발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뒷받침해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그런 데서 오는 양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목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주는 것이 좋겠다 싶고 뭐 이번 한 번만 하고 끝내자 이러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물한 개구리가 됩니다. 이 경북노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어떤 곳에서 이런 찬양 축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닿는 여력껏 나가서 또 겨루어보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지적보다는 칭찬을 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면 잘할 것 같지만 절대로 잘하지 않습니다.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면 그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더 잘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우리 경북노회 산하에 있는 7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제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세련된 모습으로 더 재련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다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 하여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대장과 그리고 지휘자와 반주자가 또 온 우리 단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께 찬양할 때에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흡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조차 힘들고 때로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때로는 건강의 제약도 받는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겨내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대원들 또 지휘자와 반주자 대장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어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우리를 일깨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목마른 삽슴의 심정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또 삶의 현장 속에 잘 적용해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결단으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 들고 전하게 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되게 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또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두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뒤에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주중앙교회까지 가서 또 연습을 하는 최종 리허설이 있어서 우리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또 삶을 바르게 하는 참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꿈이나 또 환상과 같은 개인적인 체험, 견해가 아닌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얻어진 지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가장 올바른 지식이고 또 능히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꿈과 환상과 같은 개인적인 체험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66권으로 되어진 이 신구약 성경은 성천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말씀이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말씀은 바꾸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과 환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또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혼인을 하지 않는 처녀 혹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오늘 읽은 말씀을 뒤이어서 보면 이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셨지만 무죄한 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셔야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범죄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야 할 자는 죄 없는 자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라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지구촌에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죄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인간도 죄 없는 인간은 없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가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 인간을 죄의 결과인 지옥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가?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 답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는 어떤 인간도 아담의 육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대속 제물이 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에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사야 5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우리 범죄자들이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입었는지를 히브리서 10장 10절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어졌다,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무엇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은 특별한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특혜는 없습니다. 시편 8편 4절에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이고 시편 116편 12절에서부터 17절에 고백되어져 있는 이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의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려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편에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어린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렇게 죽어갔고 그 예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이 은혜 안에서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